교회에 이제 처음 오게 할 때 저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죠.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오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해놓고 막상 교회 오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되게 불편하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저는 이제 처음 새신자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에 대한 워낙 방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할 능력도 없고요. 그냥 제가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내용들을 오늘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 제가 죄인이란 말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요, 첫 번째로 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조금은 이기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 정도는 다 이기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기본 본성이지, 이거를 가지고 네가 죄인이네 만회하기에는 이거는 좀 너무 어려운 말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본성을 죄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비약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고작 나의 어떤 이기심, 가끔가다 하는 그 나쁜 행동들,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만 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이게 예수가 죽을 정도까지 내가 잘못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좀 이기적이고 나쁜 습관 정도는 개선하고 고치면 되는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비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기독교는요, 죄인이 예수 믿어 착한 사람 된다 라는 얘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괜히 금욕적이고 절제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단순히 나쁜 짓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쁜 행동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예수께 가면 나쁜 행동이 용서받는다라는 이상한 컨셉들이 나오기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종교적인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요, 이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인물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근데 내가 그를 믿으면 깨끗해진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의문점이 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죽어야 됐었는지, 꼭 죽음까지 이르렀어야 했었는지. 그러나 종종 제가 비그리스도인이었을 때 기독교인과 대화해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만약에 한 10,000원, 20,000원을 손에 쥐어줘도 사실 그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사람은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물며 누군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의문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건 일단 너무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한다 라는 느낌으로 저한테는 전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죽는다는 얘기는 되게 불편한 이야기죠.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 죄와 구원,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들은 다 왜곡된 개념에서 비롯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왜곡되었고, 회개에 대해서도 왜곡되었고, 은혜에 대해서도 왜곡된 개념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네,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컨셉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와 구원, 은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원래 원작은 빅토르 위고의 이제 파리의 노트르담이란 책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노트르담의 팔이라는 뮤지컬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중에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프롤로라는 주교가 나옵니다. 저기 노트르담 성당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인데 그 성당을 관리하는 프롤로라는 부주교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 노래가 나오는데 노래 제목이 좀 헬파이어라는 노래입니다. 지옥불이죠, 번역하면. 지옥불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당시 기독교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담고 있는 노래 가사입니다. 먼저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나는 지금 그녀를 느끼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갈까마귀빛 머리칼에 비친 햇빛이 지금도 걷잡을 수 없이 몸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메랄다라는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뻤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욕정이 지금 타오르고 있다. 그 여자를 취하고 싶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프롤로란 사람은요, 그 에스메랄다는 집시 여자를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15세기 교회 안에는요, 이 집시 여자를 마녀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집시 여자들이 사람을 죄로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정을 이끌게 하고 이 욕정의 원인이 되는 이 집시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당시 교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롤로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프롤로는 사실 그녀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욕정이 가득했었던 거죠. 본성이 그녀를 볼 때마다 꿈틀꿈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근데 이렇게 다음 노래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마치 불처럼, 지옥불처럼 살갗밑에 이 불길이, 이 불타는 욕망이 저를 죄악으로 몰고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그 집시 계집 마녀가 이 불을 일으킨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래 마지막에 끔찍한 말을 해요. 내 것으로 가지지 못하면 불태우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당시 잘못된 죄관, 깨끗해지기 위한 죄관을 가진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욕망을 일으킨 것은 이 여자고 내 본성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내 본성을 억압하고 내 본성에 자극을 주는 것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당시 기독교 신앙이라고 불리던 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도 말했듯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일입니다. 종교는 늘 우리 본성을 억압시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죄인은 나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이 착하다라는 기준은 너무 주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착하다,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되게 재밌게 읽은 책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총 3가지 군대 스토리를 들려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군대에서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책인데요, 또 동양과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와, 벌써 주제부터 재밌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기준이 돼서 선, 악을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은 악한 일이죠. 그리고 폭력을 쓰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그게 뭐 원수가 됐든 너무 나쁜 일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동양 사람들은 관계를 중심으로 그 기준을 나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홍길동 모르는 사람,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홍길동 다 아시죠? 홍길동은 우리나라에서 의적이라고 불립니다. 의적, 의로운 도적. 말이 너무 이상한 말 아닙니까? 도적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의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들의 돈을 빼앗고요, 탄관오리들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죠. 왜냐하면 그는 서자기 때문입니다. 서민이기 때문에 이 서민인 우리와 묘한 연결성, 그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동일한 관계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저것은 참 의로운 일이다, 선한 일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결정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 안에서의 선과 악도 이 동양의 사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착한 행동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아까 말한 프롤로가 말한 것처럼 뭔가 더러운 행동이 우리의 죄고 악한 것이고 좋은 행동이 선한 것이고 하는 개념들은 다 이후에 헬라 철학에서 온 개념들입니다. 본래 기독교 안에는요, 죄는 악한 것, 제거해야 되는 것, 이런 공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극복하고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양심적으로 살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심으로 번역된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은요, 신, 함께한다, 그리고 에이도, 보다, 알다 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 함께 보기 원한다, 함께 알기 원한다, 이 되게 관계적인 언어로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선한 일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제거하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싸우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폭력을 사용했고 때로는 살인을 하긴 했지만 우린 그들을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고지 자기 이기심과 자기를 드러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선한 행위는 우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선악을 알 수도 없고 또 무엇인가 그것을 제거함으로 선한 상태에 이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도와 진심을 아는 것, 이것이 죄를 알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본성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것, 기독교는 이것을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 죄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죄에 대한 두 가지 컨셉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외우는 주기도문에는요, 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네, 여기 보면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죄라고 똑같이 적혀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뒤에 죄는 sin이라고 번역이 됐고 앞에 죄는 indebted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직역으로 얘기를 하면 빚과 죄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뒤에 죄라고 하는 이 sin을 번역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윤 목사님도 한번 설교해 주셨죠. 이것은 관역을 잘 맞추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초에 엉뚱한 관역을 향해서 있는 힘껏 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내가 생각하는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성경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방향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쁜 행동 하나가 아니라 애초의 목적이 틀린 상태, 내 선을 위해서 지독히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죄의 의미는요, 오페일로라고 적혀 있는데 명사로 바꾸면 오페일레마, 빚, 의무라는 뜻입니다. 이 빚이랑 의무는요, 어떤 종속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무이죠. 그럼 채무자가 누구고 채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갈망과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원하고 되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만든 선, 내가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인간의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족과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 의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에 대한 설명은 육신대로 살고 있다. 너희가 너희 본성을 따라서 너희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행복과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의 선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히어로처럼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삶에서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선인지, 어디에 가면 만족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상실한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도 완성과 만족, 평안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 오페일레마, 빚과 의무감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악하다, 선하다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우상을 향해서, 내 갈망을 향해서 열심히 빚을 갚는 사람들, 그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개념을 좀 가지고요, 저희 청년부는 좀 익숙하게 사용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주연 목사님이 자주 예화로 사용하시는데,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말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의 자아를 초자아와 자아, 원초와 본능이라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가 말한 인간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프롤로 기억나시죠? 여자를 보면 당연히 음욕이 들어옵니다. 성욕이 있고요, 수면욕이 있고요, 식욕이 있고요. 그런 우리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이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막 오줌이 마렵다고 아무 데서나 싸고, 자고 싶다고 아무 데서나 누워 자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초자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자아는요,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기준, 그러니까 사회적인 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쉬운 이해입니다. 근데 이 내가 원하는 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든 이 기준이 본능을 통제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초자아를요, 때로는 도덕이라고 얘기하고 양심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 우리를 본능대로 살지 못하게 억누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그 초자아에 맞춰서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걸 위해 사는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초자아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요, 초자아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초자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자아들은요, 서로가 상충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선과 악,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좋아 보이면 다 갖고 싶은 거, 이게 우리의 초자아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프랜시스 스퍼포드라는 사람은요, 이 초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이라는 존재가 갈망하는 소원은, 그 초자아는 사리에 맞거나 서로 조화롭지 못하다. 깊은 갈망들끼리 서로 팽팽하게 맞선 채 불협화음을 일으킨다. 당신이 갖춘 요소는, 그 초자아는 해피엔딩보다 부조리나 심지어 비극에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서로 부딪히고 때로는 우리를 비극으로, 새드 엔딩으로 이끌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또 쉽게 설명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정규 목사님이란 분이 겨울 왕국의 엘사를 또 이 비유로 예시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사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청년들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et It Go라는 노래가 있죠. 다 잊어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중이병스러운 가사입니다. 다 잊어, 날 내버려둬, 뭐 이런 가사인데요, 이 엘사라는 캐릭터는요, 뭔가 잊으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이 엘사한테 늘 했던 말이었어요. Be a good girl, you always have to be. 너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 너는 그래야만 돼,
넌 착한 소녀가 되어야 돼. 좋은 왕이 되어야 돼. 이런 가치관을 계속 이 엘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엘사는요, 좋은 딸이고 싶었고, 좋은 왕이고 싶었고, 좋은 언니고 싶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열지 마, 들키지 마, 착한 모습을 언제나 보여주며. 이런 초자아가 엘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없는 여동생이 방금 만난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이 엘사 앞에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분노가 터진 거죠. 나는 여태까지 내 본성을 억누르면서 살았는데 너는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막상 이 안나랑 싸우고 나니까 이 여자 안에 있던 본성이 꺼내진 것입니다. 화가 막 표출이 되면서 아 그래, 나도 자유롭게 살 거야. 나는 이제 왕 안 해. 난 여길 떠나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Let It Go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다 잊어, 다 잊어. 난 이제 참지 않을 거야. 나 이제 굿걸이 되지 않을 거야. 좋은 소녀가 되지 않고 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엘사는요, 두 가지 초자아가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 굿걸이 되고 싶었던 동시에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 안에는요, 초자아가 상충하고 있었습니다.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유로운 쪽을 택했지만 그것도 이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못했습니다. 엘사는요, 오히려 혼자가 되고 더 비참해지고 외로워졌습니다. 스포포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는 뭘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될 만한 것들은 무조건 따르는 그런 초자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춘기 청소년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이 굿이라고 하는 것, 선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안에 굉장히 다양한 초자아가 존재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기도 하고 내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공존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뭔가 매이지 않고 싶은 나도 존재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손해보고 싶지 않은 나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모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초자아 중에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좋은 것이 있으면 쫓아가는 상태, 이것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이 초자아에 대해서 매번 그 실망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초자아를 숭배합니다. 마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그 만족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페일레마, 종된 상태, 빚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우리의 초자아를 섬기고 초자아가 또 나를 다스리는 이 하마르티아와 오페일레마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언젠가 얻을 그 선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선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이것이 죄인이 앓고 있는 증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짐 캐리는 한 대학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테니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분야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생 이 선을 위해서 달려와 봤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선을 향한 열망이 있지만 그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오늘도 여전히 무엇인가 바라고 갈망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을 한 번 어겨서 벌받는 중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사건은요, 하나님의 말을 어겨서 아빠 말 들으라 그랬지? 라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 널 벌 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 내가 생각하는 선을 쟁취하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은요, 선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초자아를 숭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얻고자 했던 것은요, 어떤 나무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선에 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했던 그 욕망은 자신의 초자아를 완성시키고 자신의 초자아를 실현시키고 싶었던 그들의 욕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요, 이것을 어떤 죄의 유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담 하와가 먹은 선악과의 한 조각이
체내에 들어가서 그것이 뭐 자손 대대손손 이어져서 죄인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너희가 날 떠나서 네 선악을 구분해서 너에게 좋은 것을 취하고 있는, 초자를 숭배하는, 하마르티아, 방향을 상실한, 오펠레마, 빚져서 의무감대로 살아가는 너의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종속되어서, 내 우상에 종속되어서, 초자에 종속되어서 빚을 갚으며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기독교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괜히 나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괜히 막 철학자, 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내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과 이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학이든 인문학이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은요,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질문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창시절에 이거 배우신 적 있을 것입니다. 성악설, 성선설, 성무선악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중고등부 얘기했더니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민기가 성무선악설 얘기하자마자 오 고자! 고자 하더니 한참을 혼자 웃더라고요. 고자라는 단어가 임팩트가 셌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이걸로 참 많이들 싸우죠. 전 초등학교 때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할머니가 불교였기 때문에 성선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다 착하다, 그러니까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 다니는 친구는 인간 다 악하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네, 부처님이 먼저 태어났네, 이런 유치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성악설, 성선설, 성무선악설은요 다 같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프로이트의 언어를 좀 빌려서, 아까 초자, 자, 본성의 좀 단어를 빌려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악설은요 얘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본성이란 게 있다. 근데 이 본성은 그냥 두면 짐승처럼 살아간다. 본성이라는 것은 뭐 여자를 보고 있으면 음욕이 품고, 맛있는 걸 보면 많이 먹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본성이란 걸 그대로 두면 너무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 밖에 있는 선이, 인간 밖에 있는 규범이 그 본성을 다스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초자가 와서 이 본성을 컨트롤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은 초자의 통제 안에 있는 상태, 그 다음 그 선이 되기를 열망하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육해야 된다. 인간을 선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이 본성은 외부의 어떤 초자, 선에 의해서 교육되어야 된다. 이게 성악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선설인데요, 이것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 보면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냐, 당신은 선한 거다 라고 학교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긍휼하고 선한 마음을 품을 때보다 나쁜 마음을 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보다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엔 더 큽니다. 이 말대로라면 성선설은 틀려야 되는데 사실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맹자는 사람이 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간은 이 선한 상태,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이 굿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싶은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안하고 싶고, 모든 인간은 위로받고 싶고, 사랑을 얻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본성은 교육돼야 된다. 인의 예지를 가르쳐서 유교의 가르침으로 본성이 이 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선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무선악설은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본성이 나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초자에 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성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선이 되고 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초자가 어디 쪽으로 흐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세 가지 내용은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했고요, 본성이 어떻게 하면 이 만족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같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추구하고 있고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바라지만 잃어버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를 상실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해가 이 세 가지 본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상실했다, 하마르티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아에 늘 빚진 상태로 의무감 속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채워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오페일레마라는 상태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관점의 죄는요 인간 본성과 도덕 윤리적인 한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단순히 너희가 나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존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참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 내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파렴치 아닙니까? 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가 1,000원 한 푼을 벌어봤냐? 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너무 배응망덕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다 줍니다. 가져가라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요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 돈을 다 탕진합니다. 창녀들이랑 놀아나서 이 돈을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러다 돈을 다 쓰고 흉년이 들어서 망하게 되죠. 이게 오늘 본문의 반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망하게 된 그 상태를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네, 그가 다 모든 재산을 탕진한 뒤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가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자각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 자원이 고갈됐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만족과 선과 평안함에 이를 수 없는 그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부쩍 인간의 어떤 정서나 심리에 대해서 케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오은영 박사님도 많이 나오고 김창옥 교수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몇 개 보는데요, 뭐 상담해주는 내용 중에 이 아버지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본 세대가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세대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잘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을 잘 줄 줄도 모릅니다. 근데 또 책임감과 의무감은 엄청 많아서 또 열심히 사신 그런 세대죠. 사랑을 받지 못해본 세대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랑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그 세대를 사셨던 분들만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고 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욱 교수님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신이 인간을 대하는 사랑과 가장 유사한 방식의 사랑, 이 근본에 대한 인정을 기다리는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존재를 받아주고 나에게 사랑을 채워준 그 사랑을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한 여자들의 여행을 얘기하죠.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끼리 여행 다니는 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가면 이래요. 언니 나 살쪘지? 막 이러면 응 기집애 무슨 살이 쪘다고, 야 나이 들어서 너무 마른 것도 보기 흉해, 그래서 좀 찌워 말해서 지금 딱 보기 좋아, 가서 샐러드 하나 덮어와,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딱 좋아, 이 말을 너무 기다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존재를 받아주는 사랑, 사실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김창욱 교수님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저희 할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이 사랑을 기다리는 존재고 누군가 내 존재를 그대로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모든 세대들은요, 이 사랑, 공동체성, 정의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흉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본성이 어디 변하나요? 사랑은 받고 싶고 안정감은 얻고 싶고 또 위로도 얻고 싶으니까 이상한 SNS 중독으로 뻗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정욕과 과시욕은 넘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과 추구는 가득한데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고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개인화가 되어지고 점점 이 문제들이, 이 결핍과 갈망들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삐뚤어진 사랑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흉년을 겪게 됩니다. 자기가 부푼 꿈을 갖고 집을 나왔지만 자기에게 이 사랑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았던 자기의 자원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처지는 저 짐승과 똑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먹고 살고 그저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목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결핍과 갈망만 존재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린 비참한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선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쫓았던 선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기에 가면 만족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가면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궁핍함을 느끼며 빈손이 된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he came to his sense, 그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정신이 돌아오매, 여기서 막 죄를 요목조목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막 하나님 난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와, 나 여기서 죽게 생겼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한 죄는요, 물론 윤리 도덕적인 내용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심으로 아버지께 가서 빌어야 될 죄는요, 그런 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서 얘기했어야 될 그 죄는요, 내가 당신을 떠나서 너무 멀리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고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버리고 당신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푼 꿈을 가지고 내 초자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당신을 떠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죄인은요, 좋고 나쁘고의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잃어버린 상실한 비참한 인간을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 그 아버지를 싫어했고 되려 나를 지독하게도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이 한계 아래서 무능력한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계속 말라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군대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요, 삶은 곧 이별이다 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가뜩이나 가만히 있는 거 지금 설교하면서도 가만히 못 있는데 군대 가면 한 5주 동안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저에겐 가장 힘들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위안이 됐던 게 있다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과 많이 사귀고 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되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훈련소 시간은 아시다시피 5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방 다 헤어지는데 5주 봤다고 또 눈물이 핑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아쉽고, 물론 지금 연락은 다 안 합니다. 그땐 되게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금방 이별을 맞이하게 되죠.
거기서 일단 첫 번째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대로 돌아왔는데 3개월 만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군대 안에 있으니까 뭐 손 쓸 틈도 없이, 인사를 할 틈도 없이 할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나약하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뒤로 끝난 게 아니라 1년 9개월 동안 저는요, 정들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들을 계속 했어야 했습니다. 그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 삶이구나, 언젠간 누군 떠나보내고 언젠간 나도 떠나는 것, 이것이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1년 9개월 제한된 시간과 환경 안에 들어오니까요, 비로소 느껴지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 내 한계와 처지를 보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떠나가는 사람 하나 막을 수 없고 떠나가는 나조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를 이 아들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한 존재구나. 그 돼지들을 보면서 자기 처지를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무엇 하나 살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하늘을 보고 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인가? 나는 왜 여기 태어났으며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그냥 감정적으로 연약하고 조금 못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벽 앞에 부딪혀서 그 허무함과 비참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그 내 실존적인 한계 앞에서 비참하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도 매일 그런 한계를 경험하고 매일 그런 이별을 경험합니다. 죽음밖에 없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상실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새로워지는 것들이 어디 있을까요? 갓 태어난 아기도요, 계속 새로워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계속 늙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새로워지는 것은 없고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린 그 상실감 안에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대단한 척을 하는가 라는 묵상을 군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요,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냥 비참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러한 죄인을 찾는다, 이 비참함 속에서 하늘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죄인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죄인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기 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 옆에서 먹던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종교적인 속박이나 굴레를 씌우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착해지십시오, 수행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반대로요, 그 종교적인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스스로의 선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다니는, 기독교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구원과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한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선한 양심,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그냥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은요, 그들과 그 한계를 경험하고 비참함 속에 무너진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죄를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는요, 아버지의 마음, 진짜 회복이 무엇인지 이 죄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아버지는 이 돌이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선발로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당시 종교 법상 아버지와 또 공동체를 떠난 그 페류나는요,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고 사실 돌아갈 능력도 없고 돌아갈 체면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을 이 비유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기 위하여 그를 보호하고 감싸는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모습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탕자가 아니라 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흔히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는 프로디걸, 제멋대로 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메리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이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의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그야말로 탕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본성을 억압하고 수련해서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고 유약한 사람 만들어서 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자기의 솔직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행복과 사랑, 그 만족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비참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하던 그 죄인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안식과 사랑의 품으로 안기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군대 얘기입니다. 마지막 군대 얘기인데요, 이번엔 전역할 시절입니다. 병장이 되었습니다. 집에 갈 날만 기다리면서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후임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김태형 병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군대에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물론 그 계기로 그 친구랑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잘 하고 해서 물론 잘 전역해서 지금 잘 살고 있는 친구인데, 저도 처음엔 당황스러우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어서 그래, 나가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뒤에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가는 게 더 무서워요 라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군대가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밖이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후에 이 친구는 치료를 잘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지만 그가 느꼈던 비참함과 솔직함은 참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인간이지,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 삶은 그렇게 무섭고 때로는 비참한 게 맞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린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선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굿이라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비유 속 둘째 아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들은요, 금방 다 소진돼 없어집니다. 그리고 궁핍함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친구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 안에 한계를 경험해 봤다면, 그 궁핍함을 경험했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무너뜨리고 내 밖에 있는 나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다면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요, 이 비참한 상태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이 허무주의와 또 회의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 따위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어떤 종류의 결핍과 갈망, 이 뭔가 채우고자 하는 그 추구가 있다면 그것은 결핍을 채워줄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배고픔이라는 갈망이 있다는 것은 배고픔을 채워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식으로 갈망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욕이 있다는 것은 그 성욕을 채울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요, 이 성욕이라는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입니다. 이 욕구가 있다는 것, 갈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채워줄 대상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부족하다 느끼고 결핍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계인이 부족해, 나는 나는 저 유니콘이 부족해, 뭐 이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은요, 다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신 따위는 없어, 내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 없어 라고 속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선도, 절대 진리도 없다면 우리에게 애초에 그 갈망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선을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면 우린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잃어버린 그 나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마중 나와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실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 안에 갈증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그 무엇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궁핍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를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나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마지막 장면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침내 이 잃어버렸던 아들은요,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영원하고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 것을 다 낭비했지만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를 봅니다.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그 누림에서 출발된 아담과 하와는요, 스스로의 선을 찾아서 이 에덴을 떠나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그들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며 그들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주제로 시작을 해서 다시 이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기쁨과 잔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죄인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품어주고 우리를 위로해줄 집입니다. 우린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궁핍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달려오고 계신다, 아버지가 그 잔치를 회복하신다, 그 기쁨을 회복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단지 잃어버린 삶에 대한 위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원하면서도 아예 얻지 못했던 삶의 회복을 고대한다. 우리가 진짜 원했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더 나은 삶, 안식과 평안, 그리고 위로와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립니다. 우리 삶이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과 함께 오해된 말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요, 메타노이아라는 말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변화한다,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는요, 길을 잃고 종처럼 살던 죄인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의 옷을 입게 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우리가 원하면서도 얻지 못했던 삶의 회복을,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회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의 항목들을 나열해서 깨끗해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은요, 오직 죄인임을 안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지만 아예 얻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죄인만이 하늘과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품 안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주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길 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요, 자신의 책 예수님처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잃어버린 죄인,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돌아오질 않을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고 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죄인, 이 회개라는 의미에서 종교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죄책감이나 도덕적 인간을 만드는 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 그것에 감격하는 사람, 방향을 잃고 이 의무감 속에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안에 갇힌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눈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한 의인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는 죄인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